9월 16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는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상황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의 3일의 삶 가운데서 함께해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신흥계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 주님을 더 간절히 알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생명력 주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길 가운데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더욱더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사모합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생명의 주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게 해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 애쓸 수 있는 저희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인생길에서 만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길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담은 의미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길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그곳이 오늘 하루길의 목적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 가는 길이 있습니다. 학생이 학교 가는 길은 바로 공부를 위해서 학교를 갑니다. 물론 급식을 먹기 위해서 가는 학생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학교로 가는 길의 분명한 목적은 공부를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또 회사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은 바로 생업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교회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교회로 가는 길은 예배를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인생길을 걷고 있고 인생길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사람들마다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아마 행복한 삶이 목적입니다. 성공하는 삶이 목적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길은 삶의 현장이고 길에서 만나고 길에서 싸우게 되고 길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각자 인생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길에서 동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길가에 앉아있는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소경이며 거지인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지만 그 가는 길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인데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10장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핵심적인 부분은 이렇습니다. 10장 45절 바로 위의 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계신 이유는 바로 사람들을 섬기며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한 그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며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지를 말씀하면서 가르치시면서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읽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병든 자도 만나고 가난한 자도 만나고 어린 아이들도 만나고 고아와 가부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한 부자도 만나게 됩니다. 길을 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특별히 예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안타깝게도 당시에 소외된 사람들을 살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신 길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동행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과의 목적과는 다른 제자들이 기대하는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게 되고 지금까지의 로마 시대의 압제와 고난으로부터 해방하고 새로운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면 그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길에서 동행하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치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깨달지도 못했고 예수님께서 처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는 제자들이 말리는 장면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가운데에 예수님은 무려 3번이나 자신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강조해서 말씀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보다는 자신들이 목표로 하는 다윗 왕국을 꿈꾸며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10장에 가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오면서 서로 다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게 되면 누가 높은 관직에 오를 거냐, 누가 오른쪽에 왼쪽에 있을 거냐, 또 한편으로는 어떤 한 제자의 어머니가 자녀들을 청탁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지만 그들이 가고 있는 길은 예수님과는 분명히 다른 길임을 제자들의 모습들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무리가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에 의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유명한 사람들이 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을 환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푼다고 합니다. 어쩌면 유명한 연예인과 같은 예수님이 혜성처럼 나타나셨기에 예수님을 한번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유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소문에 소문이 났던 분이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리고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나온 이유는 자신들을 위한 일방적인 그런 만남을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 무리들과는 다르게 또 다른 한 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그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기 때문입니다.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안타까운 형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그와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될 수가 없었고 사람들의 이웃들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형편에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디메오가 예루살렘 길을 가는 곳에 서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특별히 부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거지들을 만나거나 불가능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물질로 돕는데 그들이 물질로 도울 때에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외쳤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 부자가 나를 도왔습니다. 이 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부자를 통하여서 불쌍한 나를 돕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길 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의 도우심, 특별히
그 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되고, 그 인정받는 것을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라고 이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실은 바디메오는 예루살렘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인생이긴 하지만 물질적으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이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일반적인 반응이 아닌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이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목적이 무엇인가, 특별히 인생길을 가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따라서 가는 길이, 가는 목적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두 가지를 가르치시기를 원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은 도대체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길을 가면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주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되는 길, 다른 목적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바로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반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무뎌진다고 합니다. 처음이 나중되고 나중이 처음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사실 부자 청년도 등장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0장에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아마 이 부자 청년 역시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서 바디메오를 대면한 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부자 청년은 이 바디메오에게 엄청난 돈을 주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했을 수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디메오도 부자 청년도 길에서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또한 읽진 않았지만 마가복음 4장에 가면 비유가 나오는데 잘 아시는 대로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그 밭 가운데에 길가 밭의 비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의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게 됩니다. 길가에 떨어진 그 말씀의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삼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길을 가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길가에 떨어진 이 말씀의 비유가 누구를 가르치는 건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 들었지만 그 말씀이 마음밭에 심기지 못하고 그 말씀을 마귀가 먹어치워서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가를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서 선한 길을 간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면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길,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을 바라보며 이 제자의 길을,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길가에 앉아있는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디메오가 가진 믿음은,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치유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그를 소개했지만, 그를 그렇게 들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자 했던 분이 바로 바디메오라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47절에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한 번을 부른 게 아니라 두 번이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바디메오의 간절함과 절실함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믿음의 고백에는 예수님이 메시아, 곧 구원자라는 고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냥 나사렛에서 사는 예수라는 청년쯤으로 인식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소개합니다. 아무튼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고 뭔가 특별한 의인인 것 같고 위인인 것 같다, 그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부름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고 들은 그를 향해서 다윗의 아들 예수라고 고백하며 또한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합니다. 알지는 못했지만 그가 예수라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라는 이름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가졌던 믿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의 신앙 고백과 같은 다윗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그를 통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가며 동행하며 가르침을 보고 배우고 들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가르침은 길가 마음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지 못,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에 그 제자들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고 교회 생활을 해왔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본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고백처럼 우리 예수님은 치유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임을, 메시아 구원자 되시는 분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리고 무리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예루살렘에 속히 가서 혁명을 일으키셔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짖을 때에 그에게 다가가서 했던 말이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꾸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서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어디 감히 맹인이 예수님의 가는 길을 방해해 우리가 가는 길을 막아 네가 뭔데 지금 바쁜 우리를 붙드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제자들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방해받고 싶지 않습니다. 속히 자기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 자기들이 꿈꾸는 것을 이루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제자들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외된 자들을 바라보면서도 어떠한 안타까운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소외받은 자들을 외면하고 멸시했던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니 애들은 가라고 뿌리쳤던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에 길을 방해한다고 외면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람들을 낚는 업으로, 그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도로 그들을 불렀고 사명을 주셨지만, 그 부르심의 사명은 그들이 상실하고 오히려 그들이 살펴야 될 이웃들을 외면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모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오래 지속될수록 시간이 많이 간 경우에 이와 같은 모습들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오히려 방해를 하는 복음 전도의 방해꾼이 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의 삶을,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바디메오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소망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을 부르짖게 됩니다. 바디메오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멈추고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실 때 직접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게 바로 제자들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고 가난한 자를 돌아봐야 될 그들의 사명, 그들이 잊고 있었던 그 사명을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서 저 소경 바디메오를 나에게로 데리고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를 부르십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게 된 것입니다. 비록 방해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의 방해였기는 하지만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도 그랬고 중풍병자를 내린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앞에 있는 방해가 있더라도 꼭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 믿음, 그 결단, 그 헌신 앞에서는 어떠한 방해도 장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의 부르짖음에 합당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앞을 볼 수 없었던 맹인인 바디메오는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를 긍휼히 여기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바로 그 일이 지금 바디메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고 그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부르짖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두가 사실은 스스로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나아간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도 하셨던 질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했을 때 제자들은 저는 예수님의 우편에, 저는 예수님 좌편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자신의 간절한 소망인 눈을 떠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으로 주님께 답변을 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바디메오가 눈을 떴을 때에 그가 가장 먼저 보고자 했던 게 그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예수님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의 모습이 어떠한가이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그가 눈을 뜬다면 아마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 자신을 보기를 원했던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믿음의 눈을 뜨게 된다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먼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을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자신들을 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앞서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동안 입고 있었던 옷들을 벗어내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당시에 거지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일교차가 심했기 때문에 겉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밤에는 동사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이 옷은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버리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눈을 떠서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정말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부족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보다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오히려 그것이 내가 잘 되어서 나의 능력으로 내가 탁월하기 때문에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 앞에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자신들을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을 돌아보면 모든 사람들이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는 긍휼을 받아야 될 존재들이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가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합니다. 바로 마지막 절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그 모습을 오늘 52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 정말로 마지막으로 어쩌면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이 바디메오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인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바로 인생의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신의 것을 버리지 못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소경 거지인 바디메오가 자신의 가진 전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거지도 버릴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저와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무엇이든지 우리가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게 된 그의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가는 이 길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잘 되고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들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죽음과 부활의 길임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코로나19 이 어려운 시대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길이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쩌면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믿음이 아니었을까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바로 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그 길을 가겠다라고 즐거이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참된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게 될 이 인생의 길에서 참된 제자의 길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두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제자도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소망하겠습니다. 어두운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받는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오늘 바디메오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디메오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었다 믿음인가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제자도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우리의 영안의 눈이 어두워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우리 자신들을 보지 못하는 연약한 가운데 있다면 온전히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바르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건져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온전히 뿌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길가의 밭이 아니라 좋은 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이 인생길이 주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인 줄 알고 순종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헛된 꿈, 우리의 헛된 야망을 위해서 가는 길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고 하신 그 말씀을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늘 한결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실 제목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설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대면 예배를 통해서 부서별 모임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 신흥교회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속히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지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교회 구서들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힘들고 어려운 비대면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도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파에 의하여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흥교회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열정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살아가야 될 인생길 가운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선한 믿음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가 되어 자신의 삶을 아닌 주님의 나라를 위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은혜와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실 제목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가정과 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치료와 회복 중인 우리 한우들을 마음을 위로하시고 육체 약한 부분들을 고쳐주시며 영육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특별히 우리 김영식 성도님과 김성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간호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치료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특별히 한우 명단이 있습니다. 이름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바디메오를 불러 치유케 하신 하나님, 길에서 만난 많은 환자들과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신 주님,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고쳐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병원과 그리고 요양병원에서 치료 회복 중인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의 약한 부분을 고쳐주시며 영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식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김성환 성도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복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치유하며 그들을 돕는 일에 힘쓰는 우리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마다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채워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흥교회가 온전한 예배 공동체가 되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선한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지역사회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모든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여전히 장마와 수해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이 빨리 속히 끝나고 일상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더욱더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신흥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나라를 위해서도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소망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신흥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온전한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들이 살아가는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 주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복음으로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렵고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섬기셨던 것처럼, 그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이 지역 가운데서 그 역할들을 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사명들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속히 복구되게 하여 주시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이때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이 참된 위로가 되며 능력이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이 모든 어려움들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일상이 회복되어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통하여 말씀으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처음 된 자로서 계속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그런 부족한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디메오와 같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영안의 눈이 뜨여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제자도의 길을 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은혜와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과 고통으로 인하여, 지병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나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의 민족이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의 교회를 통하여서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는 것이 곧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지역 가운데서 더욱더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신흥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제자도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는 선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되 살아가는 삶의 그곳이 성교의 현장인 줄 알고 삶을 들여 생을 들여 즐거이 헌신하는 우리 모든 신흥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